지성소에 공개하고 하나님께 앞에 증거하고 우리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선포하시고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양식을 입술을 덮으시옵소서. 영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미라족과 연합된 영 안에서 영을 해방하소서. 선포된 말씀들이 저들에게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우리 혼과 영과 가정과 곳을 찔러 쪼개서 우리 속의 어둠과 죄와 실패들을 밝히 드러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무거운 뭐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복화들을 찾아서요.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4번입니다.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의 될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멘. 28장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슬 되사 나를 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임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저희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아가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새로운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한 여인과 같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교환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만한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대성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주님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앞에 비친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없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입니다. 온 민족이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상 숭배의 날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천하인간에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주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앞으로 이끌림 받아서 귀가 열려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세상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벙어리 형이 몰아내셔서 생명 살리는 한대 출구가 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과 특별히 우리 몸을 받으셔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잘못된 길들이 깨달아지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새롭고 산 길들이 열려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으로, 다투던 사람이 화목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을 남발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명에 따라 10의 1조 구별합니다. 추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구별합니다. 또 각종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님을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성전 안팎을 깎으며 늘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 고군분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심음이 같이 있어지고 의미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 농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철저히 주를 의지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모든 범사의 요셉처럼 십자가의 도로 나를 잡음으로 하나님 가정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도시키는 성숙한 요셉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 방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복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부메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오른쪽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관은 나의 처방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특효약을 주거나 까다로운 처방전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환자들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운하. 자,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으로 살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거쳐져요. 다시 말하면 걸러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자기 타락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살을까? 이 말하면 아내가 살을까? 이 말을 하면 이 성도가 살아날까? 한 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냥 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막 말을 해대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보겠습니다. 주보 뒤를 보겠어요. 1번은 아픈 분들이에요. 아픈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택이 성전 가까이 하는 곳이 합당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3번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은 한가위를 맞이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급한 것을 보태가지고 교회에서 한 30분에게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과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5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게 되시고 남은 노년 철저히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믿음의 명감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몰랐는데 내일까지가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향으로 가는 거가 날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의 날을 여러분 반드시 합당하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내 인생 남은 세계가 허들의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 58장 13, 4절의 약속이에요.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집니다. 자,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같이 29절부터 34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교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요한이 우리가 거기서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이 치료받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립시다. 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보니까 최 집사님이 오셨네. 웬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당 다니겠다 뭐 바꿔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어요. 천국 보좌와 예수께서 마시는 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잠시 되새김질하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위를 갖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어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29절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건 앞에 본문이 이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원문 성경이 이렇게 딴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게 뭐냐, 앞에 절에 여기 성경의 원문에 가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20장 1절부터 16절과 17절까지 말씀이 다 연결됐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때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앞에 본문을 연결한 때의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큰 자리를 놓으라고 싸움박질할 때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본문이 뭐냐면 여리고의 길가에 두 소경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기도해서 바로 만나가지고 눈이 치료받으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3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 주의할 걸 말씀드린다면, 첫째, 여리고 길가에 두 소경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두 소경이 여리고성 길가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리 싸움을 한 다음에, 자리 싸움의 원인이 누구였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그 말씀을 아마 들었든가 아니면 전에 들었든가 했을 거예요. 즉시 바로 주의 모친의 이종지간인 바로 세베대의 그 아들들 둘 데리고 바로 세베대의 아내가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 자리를 한 자리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나 안수집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바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그 자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여리고 소경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영적 소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잘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 소경으로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 가는 길을 보지 못하므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신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육신에 떨어진 사람,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는 항상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자만, 거만, 술 취함, 방탕함,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여러분,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16절, 17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7절 308페이지여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수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욕과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소욕은 항상 싸움박질한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는 이유가 뭔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육신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나? 내 인격에서 이런 것만 맺습니다. 19절 시작. 육체를 변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고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이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방법이 없다.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끌려다니니까 맨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당에 앉았을 때만 교인이야. 밖에 나가면 똑같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해요. 부부간의 실패, 가족간의 실패, 질병으로 세상에 끌려다녀요. 자, 그러므로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 가는 길을 보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 형제가, 여기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소경이. 야고보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영적 소경으로 전락해서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서로 다투는 것은 영적 소경으로 전락해서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길가에, 즉 세상과 적당히 연합하여 타락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을 줄 몰라. 이 자리에도. 아니 목사님 난 지금 권사쯤 돼야 되는데 말이지. 네? 내가 무슨 빌드를 다녔는데 집사가 돼야 되는데 말이지. 내가 장로를 돼야 되는데 말이야. 목사님 말이 없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타락한 육신에 떨어지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이죠. 그가 혹은 사도요, 그가 혹은 선지자요, 그가 혹은 복음전하자요,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늘에 하나가 되어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충만해서 사람들의 간사한 교율과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소경은 아피한 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영적 소경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암울해. 답답해. 제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 답답해. 답답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죠. 이 땅의 찰나적인 쾌락에만 상존되죠. 하루살이처럼 그저 오늘만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므로 이런 성도들은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찰나적인 즐거움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흑암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어찌미뇨.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뇨. 그러므로 그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런 말씀이죠. 흑암의 그늘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소경은요, 매일, 이 소경은 매일 그 여리고성 길가에 가서 구걸해야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세요. 이게 평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내용이 왜 다르냐면 마가복음 10장은 종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서 바로 왕으로 오신 걸 나타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소경 바디메오와 디메오 바로 부자가 앉아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그 자리에 가야 여리고성 길가역에 앉아있어야 바로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인 사람은
그 바디메오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처럼 교회는 다녀도 영적 소경은 생계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영적 소경인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 난 오후 예배만 드려, 난 수요예배만 드려. 자기가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주변 사람도 한심해 보이고 발전이 없으니까 아유 저 인간은 교회만 다닐 뿐이요. 그리고 사람의 혀를 끌끌 찹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새끼를 이기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이동풍 우이도병입니다. 자기가 딱딱 다 주인 노릇 해버리니까 난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소경은요, 이 거지 소경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전 소리 듣고 많이 준 사람은 큰 돈을 주고 같이 느껴지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꾸벅하고, 적은 돈을 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 눈치만 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으로 이 전락한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들 눈치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돈 좀 많아서 나 좀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좀 아이고야 오늘 좀 뭐 음식 맛있는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무슨 나한테 좀 먹을 거리 좀 줄란가? 사람 눈치만 봐. 그러나 이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눈치만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고는 죽게 달렸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인간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면요 믿음으로 살 재간이 없어요. 다수결을 따라다녀야 돼요. 교회는 다수결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통하는 나라. 100명 중에 한 명만 진리를 바로 따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은 주님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세상 방법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거든.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만날 때인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날마다 사람한테 도움받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움받는 것을 팽개쳐버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소경은요 여리고 길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 여리고 지도를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리고 지도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입구예요. 입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경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의 입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 머릿속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평생 저주 가운데 삽니다. 죄송해요. 저주 가운데 산다. 저주라는 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에 잡혀 삽니다.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늘 타락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처럼 남이 도운 거라 기다리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사고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찾으신 분만 크게 읽어주세요. 끝할 때까지 시작.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 여리고성이라고요. 구약에서 여리고성으로 바로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에게 싸웠나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아라. 7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무너져라 그랬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런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말씀 안에 계신 영이요 생명의 빛인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버려. 생각이 바꿔져서 영의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소경이 치료받는 것은 천국과 관계에 있는데요. 즉 이기는 자가 되어 좋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과 직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불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신 결과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자,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바로 죄인들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은혜를 굶주린 자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족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으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내게 기름 부으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뭘까요? 죄의 포로, 귀신의 포로, 물질의 포로, 세상의 포로, 쾌락의 포로, 술 취함의 포로, 방탕의 포로, 담배 피는 것의 포로, 전부 귀신들에 잡혀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끌어서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버려질 만큼 여러분 자유가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고 화목이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은혜도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가 그랬잖아요. 눈먼 자, 이게 뭐냐, 육신의 눈만 있고 영의 눈이 없는 자들, 육신의 눈이만 있는 자를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눈만 있는 자를 성경에서 개하고 돼지라고 그래요. 걔는 항상 남을 보고 짖는 것처럼 허구한 날 남 험담하고 물고 늘어지고 싸움박질하는 성도를 개라고 그래요. 돼지는 실컷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래도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짓 또 하는 것이에요. 그 돼지라고.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개돼지 싸움 졸업합시다. 한번 하라고 할 때 해요. 그럼 여러분 해방됩니다. 여러분 다 그것은 다 악한 영들의 포로요. 귀신들이 원인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맨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뭐냐면 귀신의 포로 돼서 압박당하는 자를 말해요. 흔히 우울증, 조울증, 이게 다 귀신들 장난입니다. 이것들이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오리니. 유쾌가 뭐예요? 치료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도로 나를 잡을 때, 육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영안의 삶, 부활 안의 삶을 살게 될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 가는 길이 보여서 여기 보면 눈이 뜨자마자 주님을 즉시 따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를 따르지 않고 변명을 따르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따르게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요. 아멘.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적 소병으로 눈이 치료받아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병은 천국 가는 길에 있지 않은 걸 보여주는데 외견상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의 눈이 멀어서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나를 잡는 거지 결코 남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다 남 잡겠다는 것이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삶.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만 가능하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오직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잡아지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얼만큼 잡아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게 뭐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귀신과의 싸움.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싸우는 건데 자꾸 사람하고만 싸운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자, 네 번째 소경은요 어둠의 문제예요. 어둠은 죄와 사망의 결과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언행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손가락질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경이라는 거. 그래서 원시치 아니하고 그 옛죄를 잊어버렸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설교를 듣고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그 짓을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개돼지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먼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이 엄습합니다. 죄와 어둠은 함께하는 영적 형제로, 즉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육적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 소경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 타락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위 싸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집 사야 돼, 내가 안수집 사야 돼, 내가 장로해야 돼, 내가 권사해야 돼, 그럼 싸움질 한다. 다섯 번째, 두 소경이 치료받는 비결이에요. 소경이 눈이 열려지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로 다시 가보세요. 다같이 마태복음 20장 3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니, 여기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를 들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쌓이는 걸 믿으시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시편 107편 17, 8절. 시편 107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그럼 뭔가 자꾸 가로막히고 자꾸 사람들과 충돌하고 자꾸 질병에 걸리고 그러든 그럼 빨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7부터 보겠어요. 시작. 이러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할렐루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계속 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그래요. 미련한 자는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계속 실패해, 계속 사람과 싸워. 근데도 그게 자기 잘못인 걸 모르고 자꾸 사람만 옹호하고 환경만 옹호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18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처리를 안 해. 자꾸 그 죄를 보류해. 타락한 어떤 걸 보류해. 그러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 소리예요. 밥맛이 없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밥맛 좀 어때요? 옛날 같지가 않아. 여러분 밥맛이 없거든.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고 밥맛이 좋다고 또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기도만 하면 구원한 게 아니에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발각나게 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치료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그럼 각종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소경이 치료받은 비결이 뭔가? 바로 예수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장 30절로 한번. 마태복음 2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이게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소리질렀다. 소리질러 기도했다. 아멘.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설교를 들어도 꿀먹어 먹으처럼 묻고 앉았다 가잖아요. 그 사람은 암의 역사다.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속에서 맞아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고요. 근데 맞아 그럴 때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계신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싸울 땐 그렇게 소리도 잘 들리던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다 죽었어. 이러다 가버려요. 벙어리 형이 잡아서 그래. 그 벙어리 형을 몰아내요. 시편 50편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문제 봉착했던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자, 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막았지만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 20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때 여러분이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유별을 떨어. 하나님이 기 먹었냐? 돌아가셨냐? 나 마귀의 음성이야. 사탄의 음성이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사장님을 섬겼는데 이 사장님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니까 젖을 못 먹이는 거예요. 젖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우유를 먹이는데 꼭 한 애가 울면 꼭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유를 탔어요. 어떤 놈부터 먹일까? 여러분 생각해요. 크게 웃는 것부터 갖다 젖꼭지 부리더라고. 여러분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유 저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혼자 역사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소경이 눈뜬 비결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 평생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거지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눈뜨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목이 뭔지도 몰라. 제가 어떤 성도할 때 하도 기도해서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냥 했어요. 아 뭘 놓고? 아 그냥 두루두루 했어요 그냥. 그러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간절해야 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 눈이 떠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드디어 주님이 들으시고 야 쟤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을 찾아보세요. 50절이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 49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찾으신 분만 73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목을 드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자, 제가 겉옷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겉옷은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고요, 하나는요 우리의 제복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연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언행이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멋대로 살다가 다 급하니까 와서 하나님 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의로운 행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언행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영 안에 살 때에 즉각 응답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의 옷은 뭘 나타내냐면 제복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저기 집에서 출근하기 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잠실 사거리 교통사고 나니까 당신 빨리 출근해서 빨리 거기서 좀 지휘 좀 하고 통제 좀 하라. 그 연락 와서 하다 보니까 옷을 안 입고 갔네. 예? 경찰복을 안 입고 간 거야. 민간복을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호루라기를 보고 그래도 아무도 들은 소리도 안 해. 왜? 경찰관이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경찰관이 제복을 입으면 병신 같아 보여도 키가 난쟁이 똥자로 말해도 그가 지휘복을 갖고 지휘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이 소경 바디머의 겉옷은요,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다고 그래요. 소경이 된 사람은 정부에서 허락을 때려서 약속을 주어서 자기의 겉옷을 아무데고 사람 다닐 때 깔고 있으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다 동양을 하게끔 돼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옷을 팽개쳐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생계 팽개쳐버린 것이야. 그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소경인 사람은 오직 먹고 사는 데만 미쳐서 살다가 예배 다 무너져 버리고, 아니 남들 안 오는데 혼자 예배 나와. 예배 때는 안 나타나. 주일에는 안 나타나.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탕수홍자들이요. 이게 뭐야? 까꾸로 가는 거예요. 까꾸로 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지금 눈에 주님인데도 일 안 해도 하나님의 살 길을 충분히 내주거든요. 아멘. 그런데 돈 벌러 다니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눈이 충혈돼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 기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걸 사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팔아먹으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이 소경이 바로 겉옷을 내어 던졌다는 것은 자기 지위, 자기 다려, 이 직분, 자기 다툼 모든 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여 여러분이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버려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오자마자 제자들 그 소경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눈을 만졌대요. 주님이 손수준을 눈을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재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못된 소가지도 떠나가고 더러운 세상 습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18절. 여러분, 성령만 임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고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나니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럼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길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 보입니다. 아멘. 주님이 만져주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보들은 치료받으니까 은혜 받아서 치료받고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이 해결되니까 놀러 다니더라고. 여행 가더라고. 그래 즉각 귀신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야 인생이 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주님을 따라야 이러면 같이 있어지고 미래가 있어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려놓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잖아요. 순금같이 됐다는 게 뭐냐면 정금이란 뜻이에요. 100% 정금.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자욱자욱 예수님 나타낸 삶을 산다. 욥기서 8장 7절. 욥기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놔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요셉을 보니까 이방인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 걸 보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자, 결론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제 창세기 39장, 창세기 60페이지여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에요. 다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디발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육체 겉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으로 끌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세상만 헤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세상 쾌락만 추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게 집사라대 집사. 나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들어봤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징계가 즉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방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럼 원망할 수 있잖아. 불평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팔아먹은 것이요. 예? 형제들이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팔아먹은 것이요.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대.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아멘 합시다. 세상 거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치. 쫓아다니면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배도 팽개치고 그냥 그 돈 벌러 다녔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나를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났더니 돈도 맡겨, 사람도 맡겨, 건강도 맡겨, 모든 걸 다 맡겼대요. 그 당장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이기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스린 자. 여러분이요, 십자가로 나를 잡잖아요. 그럼 나를 다스릴 줄 알아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언행을 다스립니다. 그걸 보러 성경에서 반듯하다 그렇게 말해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만 보면 참 반듯해 보여요. 아니 포기동에 사는 사람도 많네. 예?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반듯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지금은 그래. 처음은 시작은 미약해. 그래 여러분이 순복한다면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반듯한 사람을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되겠어. 주 예수가 나타나서 무심코 말했는데 그 말 듣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심코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의 길인 걸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남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왔는데 내 눈이 육신의 눈만 있어도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로 나를 잡을 줄 알게 하셔서 나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붉게 하여 풍일해 주시고 자비와 안초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타락한 육신의 눈만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졸업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적용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즉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과 평안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48장 찬송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으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소경이라. 여리고성 길 곁에 앉아있는 소경처럼 그저 사람들 눈치나 보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들의 구걸만 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로 나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생명과 평안의 삶을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게 쓰임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저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의 생각,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돌이켜서 생명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려 깊은 자의 처신이 뒤따르게 하소서. 언행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바꿔지게 하시고 일것을 두고 움직일 때마다 주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하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부터 나를 잡음으로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다투는 어리석은 삶을 졸업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복하고 권위에 복종함으로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구역이 평화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여호와의 간증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